중보자 예수님, 나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때때로는 나의 부모님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나의 친구도, 나를,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그림들을 참 많이 봐요.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 사람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냐고, 저 사람 저 끄집어내야 되지 않냐고 이러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옆에서 통곡하고 우시면서 함께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너마저도 그 죄의 길을 가지 말라고 나 자신을 붙잡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을 또 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중보자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닫는데 이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대 때리려고 주먹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요. 짠! 어떻게 하실까요? 이자를 치려거든 나를 쳐라. 그리고 딱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자를 치면 나를 친 거다. 이 사람을 죽이면 나를 죽인 거다. 이 사람을 선대하면 나를 선대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팍 와닿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딱 막아서시는 거예요. 감히 누가 예수님을 때릴 수 있을까요? 감히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왼수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왼수 때문에, 그 왼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너무 아프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외에 미워했던 유일한 한 분, 정말 죽도록 밉다라고 생각했던,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확 상해버리니까 중보는 그냥 미워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셔요. 죽도록 미우냐? 우와, 주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시는 것처럼 죽도록 미우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그 왼수, 이 한 영을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치려거든 나를 쳐라, 이 자를 죽이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 너의 형제다라고 하셔요.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 그 너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 정말 작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지 않으면 그 넓고 큰 바다와 같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끝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세요. 이거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뭐가 돼야 돼요? 예,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증표가 여기가 천국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정말 무시로 여기를 흔들려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예, 생각과 마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눈에 보이는 하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둘째 하늘.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셋째 하늘. 이게 하늘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으로 보이는 하늘은 요즘에 뭉게구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도 너무 아름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둘째 하늘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웨이크업!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뺏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생명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와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점을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면, 나 자신을 본다거나 혹은 환경을 바라본다든가 여러 가지 딴 거를 쳐다보면 그때 평강을 빼앗깁니다. 천국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예,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나쁘다. 맞죠? 아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저쪽에 저 부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 삑사리 타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혼자 찔려서 그러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사람 나쁘다. 예,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적인 법과 참 많이 벗어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이거 안 보세요. 사실이다 아니다를 안 보세요. 뭘 보시느냐? 너가 마음 뺏겼느냐? 너가 천국을 잃어버렸느냐? 너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끼어들었느냐? 너가 초점을 잃어버렸느냐? 너가 혈기를 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그냥 깨부셔버렸어요. 굉장한 혈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혈기는요,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수포로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뭐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요. 한번 혈기 내면요, 이게 회복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777 숙제가 있다, 감동으로 섬김을 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훈련이 왜 하느냐?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이에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이에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는 거 있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흐름을 타고 같이 가는 거, 리듬을 타고 같이 가는 이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적인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우리가 때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딱 느껴봤어요. 네 가지의 기초 분별법, 하나님 말씀이신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덕이 되는가.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기초적인 이 네 가지 분별법으로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인간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동기. 나의 동기, 마음의 중심. 왜 그것을 했는지, 내 마음의 심지가 어떤지 그걸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완전 확 하고 쏟아낼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리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인간은 7번이나 넘어져서 야, 또 일어나지 마. 8번째 또 넘어질 텐데 뭐 이렇게 비난하고 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의 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에게 내 혀를 준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면 내 혀를, 내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의 부정적인 생각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럼 마음에 동의해. 맞아. 동의해요. 그리고는 내 혀를 딱 내줘요. 그러면 내 혀는 사단이 마음껏 합니다. 혀 얼마나 움직이기 편해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막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불의 혀가 되는 거예요. 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강의한 22페이지를 보면 불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혀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적인 혀,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하는 혀. 다른 말로 육적인 혀, 이게 지옥불을 내쏟는 그런 혀가 있어요. 그런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언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방언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혀는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께 드리면 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통치하십니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혀를 맡겨서 하는 게 뭐예요? 방언. 하늘나라 언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 기도, 영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육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언은 더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그 기도에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이게 문제인데 나의 혀는 하나님 나라 아니면 다른 사람 막 중보하고 있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나의 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여자잖아요. 그래도 목소리는 남자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어려웠어요. 결혼을 딱 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고 영적 전쟁, 맨날 영적 전쟁 하면서 노탄을 이거를 깨부신이라고 맨날 부르짖고 영적 전쟁가 얼마나 치열하겠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연극을 했다 그랬잖아요. 연극은 이 배에서 이렇게 발성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지요. 마이크가 없어도 여기서 다 들릴 거예요 아마. 근데 목을 좀 아끼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잡고 있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워낙 커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내가 앞에서 막 매일 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만한 소예배실이었어요. 24시간 항상 열려있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저 뒤쪽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주먹을 듭니다. 조용히 못해! 너 조용히 뭐 안 하면 너 때릴 거야!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쳐다봤어요. 딱 쳐다봤는데 내가 여기에서 멈추면 영적으로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으면 맞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아니고 맞으면 맞으리이다 이러면서 그냥 막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사모였는데도 그 교회 물론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막내 사모였어요. 근데 이제 막 사모였는데도 어떤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컸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나를 모르시나 보다, 이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첫 번째 그거랑 아니면 다른 교인이신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사모다라는 걸 모든 사람 다 아는데 저분은 딴 교회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시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키도 조그마신 분이셔서 체구도 작고 내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먹을 들고 계시다가 민망하셨겠죠? 그리고 어떤 남자분에 의해서 조용히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잠도 못 자게 왜 기도하냐요. 예, 잠도 못 자게. 12시가 넘었으면 이제 자야 된대요, 자기는, 본인은. 근데 12시 넘었으면 좀 작게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 그런데 잠을 자야 되는데 왜 기도하냐,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거는 할머니가 아니다, 이게 영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적했어요. 오히려 저는 대적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이제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둘째 날 또 제가 갔어요. 그 할머니가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뒤쪽에. 살짝 또 떨렸어요. 그 할머니가 또 주먹 들고 오실까 봐.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할 때요, 순간순간 긴장하는데 위층에서 도끼 들고 내려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건이 떠올라서 내가 살짝 긴장했나 봐요. 어찌됐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둠은요 그 기도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누르려고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눌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영권이죠. 영권으로, 악으로 대항하면 안 되고요, 영권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반응으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왔을 때 내가 오면 잠은 다 잤다라고 생각하시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또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조용히 나가서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12시 되시니까 이제 조용히 집으로 가셔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맨날 부르짖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가버렸어요. 목이 항상 이렇게 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저희 친척 언니나 저희 대학교 동기들은 제 목소리를 어색해해요. 딴 사람이라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은 이 목소리 처음 들었으니까 목소리가 뭐 항상 그러시네요, 뭐 당연하시네요 이러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면 어색하대요. 너가 아닌 것 같다고. 되게 이상하다. 친척 언니를 만났는데 지연아 너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러셔요.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주님, 제가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 책을 읽어줄 때도 이게 역할로 읽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게 첫째로 마음이 상했어요. 역할극을 못한다라는 거. 예, 그게 첫째로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로는 낭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못한다라는 게 두 번째로 상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내 목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고,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나는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소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목소리 그냥 포기하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막 피를 토하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뭐 득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다시 목소리가 원상복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가버리더라고요. 안 돌아와요. 그랬는데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혀로,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술로 주님께서 딱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눌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거 느낌 아세요? 네, 영적으로 딱 눌리는 거야. 어젯밤에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다. 와, 애들 막 사랑스럽게 기도하고 너무 예쁘고 박 목사님도 막 이렇게 신나시고, 그래서 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자기 전에 그러고 이제 딱 있는데 박 목사님이 그때서 이제 기도하러 나오신대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기도 많이 해 뭐 어쩌고 막 이러시니까 그때 제가 한마디 탁 썼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딱 왔는데 여기가 딱 이렇게 눌렸어요.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싹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너가 탁 쐈다. 네, 탁 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 혀인 거죠. 이렇게 불의로 탁 쐈다. 그걸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싹 열려요.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더니 성령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혈기를 확 쏟아서 마음이 다운되지요.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방금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번 혈기를 냈어요. 그러면 한 3일 금식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시 원점으로 40일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혈기 함부로 못 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내가 울지요, 내가 차라리 엎드리지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천국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의 입술은 누구의 입술이다? 예, 하나님의 입술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입술을 침묵하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불의 혀, 지옥불을 맺는 그런 혀에 대해서 여기 쫙 나와 있죠. 그렇죠? 지옥불,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의 혀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 이게 이 혀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성경 본문 말씀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혀를 천국을 선포하는 혀가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을 선포하는 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언 사역을 할 때 참 놀래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건데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천지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자, 축복을 해요. 이분이 받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럼 그 축복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로 와요. 내 축복을 하면 이분에게 합당하면 이분에게 싹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로 다시 축복이 옵니다. 부메랑처럼 와요. 반대로요, 내가 이분을 저주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저주가 이 사람에게 들어간다. 기뻐요, 안 기뻐요? 거짓말 하려니까 힘들어요? 네, 나는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 한 영혼을 겨우 건져내왔는데 너의 저주를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기뻐하셔요. 또 한 가지는, 자, 갔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합당치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어디로 와요? 예,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축복하면 예,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제가 참 재밌는 거를 많이 경험해요. 제가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섬기잖아요. A한테 섬겨요. B한테 섬겨요. 그런데 저한테 막 뭐가 막 들어와요. Z에서, D에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막 섬겨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심는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욕을 심지 않았는지. 네, 심은 대로 거둬요. 어떤 부분 가운데 내가 죄를 심었어요. 그러면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냥 오는 일이 없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내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체성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다? 또 까먹었어.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케 하는 자다. 예,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는 누구다? 예, 하나님 자녀. 아멘. 당연하죠. 예, 또 사도다. 사도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 사도는 꼭 들어가시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우리 형제님, 난 누구다? 온유한 자. 할렐루야.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웃지요. 그죠? 화를 낼 수가 없어. 나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자, 형제님은? 하나님의 불! 네, 하나님의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로로 그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면 뭐가 나가겠어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상처가 막 나가겠죠. 나는 피해자니까 피해라는 막 이렇게 막 나가겠죠. 피해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쓴물이 막 나가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해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지 이게 딱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요, 환경하고 무관하시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환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저 사람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나빴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뭘 물어보시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유심 있게 바라보고 계셔요. 상황과 환경 똑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 구별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가 당연히 이렇게 한 게 당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아픔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며느리한테 혹되게 이렇게 하는 그 시어머니는 그 위에 시어머니보다 더 독하게 한다고. 이게 세습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한 것을 세습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사람은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를 받으면 막 더 많이 악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한테 어떤 부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는 그거를 저주를 끊고 나는 며느리를 축복하는 며느리로, 선대하는 며느리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그 어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이 있을 건데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리고 나가실 때는 그냥 선물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얼마만 좀 받고 그냥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나갈, 아예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것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가 너무 더러워서 발 디디기가 힘들었다, 역겨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쾌쾌하고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완전히 상쾌하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싹 바꿔놓으셨어요. 3년 있는데 그렇게 1억을 들여서 하신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 몇 년 됐나요? 5년 정도 됐어요. 우리가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1년,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이거 리모델링 하신 거래요. 1억 같지는 않죠? 근데 1억을 들으셨대요. 그분 말씀은. 어제 돈은 그렇게 드셨대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문가 그러시더라고요. 바가지 쓰셨다고. 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분이 그렇게 1억을 드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은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깔려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를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3년, 그분이 여기서 3년 동안 계셨는데 3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여기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깔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서 또 기도로 막 쌓고 있잖아요. 더 기도가 쌓인 거에 더 쌓아놨어요. 더 많이 쌓아놨어요. 그분보다 더 많이 쌓아놨어요.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쌓아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딴 곳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면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힘있게 영적인 파워를 길러가지고, 예, 기도의 어떤 능력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든 갑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의 마인드가 참 예쁘더라고요. 다른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막 물걸레를 막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다, 우리 애들이 거기다 뭘 또 엎질렀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웃으시더니 우리가 나간 줄 아시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시고 나간 줄 아시고 물걸레 갖고 오셔서 닦고 계시더라고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물들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이 정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 앞에 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평케 하는, 그것도 정말 잘 섬기셨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께 보니까. 근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거기를 만약에 간다면 난리가 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적고 왔어요. 우리는 첫째 기도해야 돼요. 첫째 기도,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서 5년 동안 싸워왔잖아요. 도끼 들고 막 우리 여기 푸셨어요. 정말 막 이렇게 때려 부셨어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드렸어요. 그래도 안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위층 이사 가셨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래도 여기 우리가 버텼잖아요. 그리고는 윗분들은 포기하셨어요. 그냥 그러려니, 기도가 뜨겁겠거니.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제는 안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만드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걸렸는데, 그랬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거 싸움을 하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넓고 좀 펑 트인 대로 그렇게 좀 좋은 곳으로 해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게 아까 그 목사님의 그 마인드. 정말 성전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좋은 모델링으로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를 끄는 거죠. 쾌쾌하고 더러운 거, 악취가 나는 그런 지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것 가운데 그거를 끊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확 바꿔서 그걸 전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거를 물려드리고, 그리고 본인은 아주 큰 교회로 건축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 마인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역시 목사님이시다. 이런 걸로 제가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네, 이런 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산다. 네, 기도하는 교회는요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눈을 서로 한번 보세요. 눈이 살아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눈이 무슨 동태눈 같은 맹하니 뭔가 그런 눈 같은 그런 눈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울이 있으시면 한번 거울을 보시고요. 본인의 거울 한번 보세요. 자기 점검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뭐 휴대폰에 있는 거울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내 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뭐 내가 이렇게 찝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눈을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내 마음의 창이에요. 내 영의 창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이게 맑고 투명해요. 막 생동감이 넘쳐요, 눈에. 그게 있고요. 그리고 내 눈에 근심 걱정이 있지요. 첫째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눈에 슬퍼요.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고 죽음의 영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집안 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거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분노에 찬 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불타오르는 거, 보글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음란의 영 가운데 이렇게 눈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그리고 이 눈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투명한 그런 눈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 눈이요 도구로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이 눈이 아주 이렇게 매서운 눈이 있어요. 이게 다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눈이 뭐 하얀 막으로 이렇게 좀 쉬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쉬어 있는, 하얀 막으로 쉬어 있는 눈, 그거는 뭐에 쉬어 있다? 미혹의 영 가운데 쉬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의 영에 쉬어 있는 눈은 꼭 이렇게 하얀 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눈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연구했다고. 첫째,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했을 때, 지금 현재 뭐 이단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아닌데 그런 거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 거역하는 게 있다고.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애도 그렇더라고요. 애도. 어린 아이도요, 눈이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 어떤 애가 눈이 이렇게 허연막으로 이렇게 쥐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쟤 왜 저러나. 본인이 손 들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래 그 말 안 듣는 사람 손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거역하는 거. 권위자에 대한 거역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벗겨지는 경우는 회개하면. 권위자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이게 싹 맑아져요. 권위자에서 대적하는 것은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 이면으로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우리 이 가정 가운데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망의 마음이 첫 번째로 누구한테 갈까요? 부모님한테 가겠죠. 그렇죠? 뭐 위에 형제가 있으면 위에 형제한테 갈 것이고, 거쳐서 형제가 없으면 이제 부모님한테로 갈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그게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망 가운데 제가 참 많이 아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너무 싫었기 때문에 반대로 전력질주로 달려갔어요. 반대로. 그러면서 여기를 초월해서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전하,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을 열어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저주를 끊고 누군가는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갈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해요? 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우리는 그런 찬양도 하고 그런 구절을 읽기도 하고 그런 고백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랬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너가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아팠지. 그런데 너 외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데 너무 많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끊고 누군가 거기서 끄집어내주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문간에 태어난 것은
그 저주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은 뭐 하라고? 저주를 끊고, 예, 축복의 문을 열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파수꾼인 거예요. 그 가문의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영적 전쟁하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생존 모드였어요. 저는 생존 모드로 얻어 터지면서 배운 거예요. 영적인 원리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를 얻어 터지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이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왜 얻어 터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왜인지도 모르고 얻어 터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왜 얻어 터지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 해답도 가르쳐 주잖아요. 해답이 뭐다? 예,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답은 알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단에게 눌려서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포로된 생활을 살고 있는 이 억압된 사람들의 그 심령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 왜 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장군은 내 부하들이 거기 갇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알을 맞는지 어떤지도 상관하지 않고 막 끄집어내고 본인은 다 됐구나 하고 딱 기절했다는 어떤 그런 기사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뭔지 아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지요. 왜요? 사명을 가지고. 그 고통이 뭔지 아니까. 사단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적은 누굴까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부부간에 내 원수는? 내 원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원수는? 내 자신이다. 아니, 내 원수는 사단이지. 사단이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려 하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예, 내가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쵸? 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최대의 적군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예,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어. 내 감정이 슬퍼. 잠깐만, 나 전쟁 관심 없어. 내 애인 찾아야 되겠어. 이러고 있으면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떠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빨리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되면 안 돼요. 나는 누구에 이끌리면 바다에 간다? 영혼, 육이 있어요. 혼적인 영역이 나를 이끌어가면 감정에서 업앤다운 돼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려요. 왜요? 감정이 업앤다운 되는,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마음이 이미 져버렸는데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그 다음에 싸워야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면서. 누구랑 싸워요? 사단하고 싸워야지 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 사단이 말을 탔구나. 아, 사단이 말을 타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쏠 수가 없어요, 화살을. 그 사람 맞을까 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서 영권으로 대적해서 그 영을 대적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네. 요즘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박 목사님이 과거에는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뭔가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육의 반응이 많이 나오셨어요.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셨었어요. 근데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나 봐요. 혼자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다, 뭐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내 마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게 내 마음을 지켜요. 뭐예요? 평강을 지키면서.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겠어요. 주여!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의 토설기도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시도록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한번 쏟아내면, 이 혈기를 한번 쏟아내면 다시 이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나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혈기 한번 내면요 쉽지 않아요. 다시 그거를 되찾는 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런 부분 가운데 뺏긴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겨운 가운데에서 뺏겼어요. 한 7년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7, 8년. 정말 어렵게 얻은 건데 그거가 다시 회복하는데 한 7년 8년 걸렸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강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 형제님은 항상 웃으셔야 돼요. 네, 웃으셔야 돼요. 웃으면 되게 온화해 보세요. 예. 네, 원래 잘 웃으셨지요. 네, 저 원래 좀 그래요. 예. 지금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네, 계속 웃으면. 왜 웃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육의 반응을 하지 않고요. 기도실로 갑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뭐 한다? 기도실로 갑니다. 골방으로 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의 태도예요.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자한테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에요. 해결자가 그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먹을 들겠지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문제가 터졌다, 위급하다, 바로 기도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보자. 중보자는 형제의 부족함을 볼 때 참 이거 쉽지 않죠? 형제의 부족함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포도 먹고 이렇게 있을 때 그랬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렇게 뭐 그랬대,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야, 거기 덧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래요? 서로 뭐 하는 대신? 비판하는 대신에 그들을 범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뭐 하라? 예,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엄마를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려웠었어요. 엄마는 가해자고, 엄마는 힘있고, 엄마는 나쁘고, 엄마는 이러죠. 엄마 때문에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그때 제가 인식의 전환이 딱 왔고, 엄마도 피해자구나. 엄마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고 엄마도 불쌍한 분이시구나. 엄마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인식의 전환이 딱 오니까 용서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용서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보하게 돼요. 엄마 너무 불쌍하다. 엄마 너무 불쌍하다. 주님 하면서 중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엄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우리 엄마, 노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쌍한 우리 엄마, 정말 귀한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 그분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2가지 영이 온다, 뭐 준비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어떤 곳에 갔는데 그 단체가 그 지역의 영 가운데 잡혀서 왔어요. 잡혀서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음란의 영하고 악한 영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딴 사람이 돼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그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이냐? 미움의 집. 미움의 집이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딱 자리 잡아서 이게 캡슐로 딱 뒤집어 씌우는 거죠. 미혹의 영까지 완전히 사로잡아서 악한 영이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음란한 영.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음란한 사람처럼, 정체성이 나는 음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이게 딴 사람이 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어디 갔다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뭘까요? 봤더니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말씀 있잖아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그 사람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미워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그 집 가운데 악한 영이 하나 나가면 7귀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딴 사람으로 그냥 탁 해버리는데, 정말 영적인 세계는 무섭다 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미움의 집을 부셔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전에 이 미움의 집을 부시고 악한 영을 대적해서 떠나보내야 돼요. 이 악한 영은 어둠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하려고 하니까 금식을 하니까 육이 죽어가면서 빛이 조금씩 이렇게 틈 사이에 보여지더라고요. 빛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약간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짝씩.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실제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난 누가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이 미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요, 어둠에 있대요. 미워하면, 오늘 그 말씀이죠.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잖아요. 거절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악한 영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됐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미움에 대해서는 달인이잖아요. 미움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주 어릴 때부터 당했으니까. 그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눈에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있고, 그리고 뱀 같아요. 특징이 있는데, 눈이 독사눈 같이 생겼거나 눈이 독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혀를 이렇게 뱀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안에 어떤 독사의 어떤 그런 기운이 살짝 느껴져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증오와 미움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럼 이제 그 독사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 뿌리는 뭐다?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환경이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사단에 포로되어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미움이 나를 악한 영 가운데 딱 잡혀가지고 나를 그러니까 말 타고 나를 조종을 하는데, 내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는 증오가 있고요. 증오가 있고 이 미움이 있는 것은요, 죽이는 영이 있어요. 죽음의 영.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나를 죽여요.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나를 죽여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해요. 나 자신을 증오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죽음의 영은, 미워하는 영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한테 그게 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영이. 그래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제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몰라요. 그 포로 되었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이렇게 죽음의 늪, 우울의 늪, 이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눌림, 그리고 누군가 막 미워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미운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다, 이거는 자기 의입니다.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부분에 이 꿈이 뭔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주에서 마지막 날에 이상한 꿈을 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성애자였어요. 남자.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남자가 저희를 초대했어요. 초대하고는 이러이러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저 음란한 죄를 가증히 여기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끊지 않고 그냥 이웃 사랑한다고 거기 동참하게 해도 그건 자기 만족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닐 텐데 저건 뭐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뭐지? 이거 순서가 뒤틀렸네. 우선순위가 뒤틀렸네.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뭐지 하고 딱 깼어요. 이 꿈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꿈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그렇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거룩한 그릇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이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랑도 못하면서 이웃사랑한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웃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으면서 이웃사랑을 하고 있어요.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단지 뭐만 되면 돼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만 바르게 세워진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입술이다. 그래서 내 입술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막 이렇게 욕이 나오려고 그런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 이 경험담이잖아요.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으로 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플러스 웃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러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요. 분이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쵸? 분노가 났는데 분을 누르면 안 돼요. 이게 폭발해버려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자,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녁 8시가 딱 되지요. 아이들이 깨어있지요. 그럼 제가 헐크로 변해요. 빨리 가서 자. 안 자면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러면서 빨리 가서 자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기도시켜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애들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2시간씩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만약 그 시간에 안 자고 싶다 그럼 같이 기도하자. 안 그럼 가서 자라고. 근데 애들 다 기도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막 그 전까지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엄마 여기 뭐가 묻었어요. 엄마 나 이거 코가 나왔어요. 휴지했으니까 닦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엄마 나 옷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으면 되지.
별의별 거를 갖고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내가 막 짜증을 낸 거예요. 근데 내가 무의식 속에 해서 그거를 못 느꼈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딱 한 말씀 하시다. 왜 이렇게 짜증내? 그때서 인식했어요. 내가 짜증내고 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딱 인식했어요.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예, 샤바라바라. 그래서 빨리 대충 그거 하던 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바로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냥 샤바라바라바라. 이게 지혜예요. 분이 나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몸이 힘든데 어떻게, 그렇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풀면 돼요. 어떻게? 예, 샤바라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풀고,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샤바라바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한번 웃어주고. 애들은 감사해요. 미안해 그러면 씩 웃어요. 빨리 풀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애들이라서 감사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미안해 마음 풀어 잘 안 풀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잘 안 풀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줘야지 푼다 그래요. 그런데 애기들은 쉽게 풀어요. 그냥 웃어만 줘도 그냥 금방 풀려버려요. 엄마 미안해 그럼 막 울어요. 예, 자기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줘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잊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 라고 했을 때 지혜롭게 자기 방법을 찾으세요. 욕이 나온다, 화가 난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올 스탑, 빨리 자리에 정돈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쳐보세요. 목소리 쉬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쉬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계속 쉬셔야 돼요. 분노가 나는데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주여, 이걸 감사해요. 혈기 많이 나잖아요. 여기 혈기 많이 나는 사람들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막 주여 하고 내 안에 있는 거 막 다 풀었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막 푼 건지 기도한 건지 때때로는 헷갈려요. 예. 그런데 막 주여 했어요. 그러면 좀 내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말도 잘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말하기도 귀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혈기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서 혈기 내기도 힘들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혈기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말이 안 나니까 혈기 내기가 에잇 이래버려요. 이렇게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서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음란한 영, 그리고 무당의 영, 이것이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미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의 영 가운데 이게 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공격을 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그 집을 부셔야 돼요. 뭐로? 주여 이걸로. 예, 주여 부셔 주시옵소서. 주여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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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집을 부시는 거예요. 집을 부시면 거할 곳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요. 그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내 옆에서 그렇게 중보해 주세요. 막아선다는 거예요. 사단아 건들지 마라, 내 자녀다, 막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자녀를 건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저는 참 많이 그게 위로가 됐어요. 목소리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그 찬양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 그러시군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쳐서 외로워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날 위해서 막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너무 낙담돼 있는데 막 천사처럼 나를, 권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서 막 안아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면서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모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금귀걸이 있죠, 딸도 주지 않은 진짜 금귀걸이, 그거 아끼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주라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보는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귀걸이를 주셨어요. 우리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잊어버려서. 근데 그거 주셨어요.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꽁꽁 숨겨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딘가 있어요. 너무 귀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날 위해서 중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중보자시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힘겨울 때 뒤로 자빠지지 말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자빠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뻔뻔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더 멀어질 거야. 그게 누구의 속임이다? 사단의 속임이다요. 사단의 속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힘겨울 때 뒤로 자빠지지 않아요. 내가 꼬꾸라져도 주님의 발 앞에 꼬꾸라지리라. 내가 주님 앞에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은 단 한 번 나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나를 끌어안아 주셨지.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중보하게끔 해주셨고,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셨지 저를 한 번도 밀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찢어지고 상한 그러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잘 사는 자녀보다 더 부족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주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비참하십니까? 무너졌습니까? 주님의 눈이 거기 있어요. 주님의 눈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눈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건 다 누구나가 겪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겪어요. 자,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받아야 되면 직면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수술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셔요. 드러내셔서 그거를 내가 인식하게끔 만드셔요. 인식하게끔 만드셔서 내가 그거가 뭐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셔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게끔 하셔요. 이게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눈물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거기에 채워주셔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얹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요.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이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사단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도, 이런 슬픔도,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는 다 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이스 마이어, 제가 그거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조이스 마이어 그분의 개인적인 건 좀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계속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 거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이스 마이어 그분이 친아빠한테 아주 심한 뭐 500번 이상 뭐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어떤 그런 막 고통 가운데 막 있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이었나 이분이었구나. 얼굴을 한 번을 못 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랬지만 아빠를 나는 용서했습니다. 아빠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빠를 또 섬기래요. 병든 아빠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됐구나. 그걸 느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걸 했대요.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정말 뻔뻔스럽게 악하게 한 거예요. 너무 악하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줬던 나의 친아빠가 그랬는데 그런 건데 아픔이 막 있었었는데 아빠가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가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 그 아빠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는 정말 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아픔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을 받아요.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아프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가정 때문에 너무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되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겨워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지연아, 너가 나중에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거야.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나는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었어요.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제가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아까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봤을 때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막 다 조금 어떤 부분을 보면 영적으로 얻어 터져 갖고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얻어 터져 갖고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얻어 터지고 있고 내가 힘겨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지금 사단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곧 내가 그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세요. 사단아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릴 거야. 빨리. 근데 올려드려야 돼요. 아까 상한 심령으로 주 옆에 올려드릴 때 주 옆에 올려드려 하나님께 딱 받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셔요. 귀하셔요. 너무 귀하세요. 제가 열심히 제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막 지금 형태 형제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 우리 형제님도 막 올라가고, 여기도 막 이거 놓치지 않는다고 생명줄이라고 하면서 붙잡고 막 매달려서 나름대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올려가고 있고, 네, 뭐 이게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그림 봤어요. 우리 정영 형제님 아까 봤는데 재밌는 그림이었어요. 형제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딴 사람들은 줄 잡고 이렇게 있는 걸로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줄도 안 잡고 있어. 버티고 있어.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 박스가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막 올라가요. 보니까 엘리베이터예요. 고속 엘리베이터 있죠. 고속 막 순식간에 막 올라가는 거.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균형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고속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딴 사람들 지금 보니까 그 밧줄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혼자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퍽!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신 분들은 버티면 되고, 줄이 내려왔으면 줄을 잡으면 되고, 그렇죠? 각자 코스가 있는 거예요. 코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형제님은 감사하셔야 돼요. 예, 잘 버티세요. 그러니까 이게 잘 버티는 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외우세요. 하루에 뭐 100번 정도 선포하세요. 아셨죠? 네, 아멘. 예, 저는 숙제를 잘 줘요. 체크. 예, 주변에서 체크해 주세요. 하셨냐고. 아니야, 얼굴 보면 알지.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예, 이거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 그 줄타기 하는 거예요. 나는 타잔이다. 즐기는 거죠. 그렇죠, 형제님? 난 타잔이다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걸 어느 세월에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는 거죠. 혹은 이것도 있어요. 날개가 있는 사람은 줄에 매달려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날라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 이분은 머리를 많이 쓰시나 봐. 예,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꼭 이게 있으세요. 우리 형제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 형제님은 이거 해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그냥 올라가세요. 그렇게 딴 길은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이게 성격이 나오나 봐요. 줄을 그렇게 타고 올라가세요.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거를 어느 세월에 올라가나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즐기세요. 즐기시면 돼요. 근데 형제님은 줄을 타는데 나는 달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줄을 갖고 막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꼬아도 보고 달아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올라가세요. 네. 25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고 싶어요. 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기도 시간에 방송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라고 하죠. 그럼 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영적인 파장으로 이렇게 막 갈라져요. 이 파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견고했던 이 막힌 거가요, 막 이렇게 뚫어지는 게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친밀함.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대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패배자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눌린 기도예요. 눌린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메아리 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과정 가운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아주 강력해요. 이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기도는 달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눌려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선포하는 기도는 이게 파장이 달라요. 권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좀 그 기도를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 영역 가운데서 이 늪에서 나와야 되고 뭔가 뚫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고 하는 어떤 것들이 좀 돌파가 현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나를 고통 줬던 그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